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그 미국의 서쪽에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그 해변을 가보게 됐어요. 근데 그 해변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국적인 그 정취를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태평양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거칠어. 파도가 세요. 그래서 수영하기는 조금 그래요. 수영하기는. 근데 한 사람이 그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오겠다, 건너겠다 하고 선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프로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성입니다. 수영 선수예요. 이 사람은 사실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하고 영국에 보면은 도보 해협이 있어요. 좀 큽니다.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해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보 해협이 있는데 거기를 수영해서 왕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선언을 했으니까 공신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캘리포니아 해변가로. 그 사람이 과연 건너는 그 모습을 보려고 몰려듭니다. 그리고 생중계로 미국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생중계로. 16시간을 수영을 합니다. 16시간. 우리가 한 5분 수영하는 것도 지쳐가지고 헐떡거리잖아요. 근데 16시간을 수영을 해가지고 건넙니다. 쫙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낀 거예요. 안개. 그 안개 속에서 수영하는데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지쳐가. 막 피곤이 몰려와요. 피곤이.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구조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해안가로 오는데 아니 500m 남았어. 그 목표 지점에 500m 남고 포기를 한 거예요.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500m 남겨놓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너무 지쳐가지고 포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했더니 흥미로운 말을 해요. 뭐냐면 제가 피곤해서 지쳐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닷물이 너무 차가워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안개가 껴가지고 목표 지점이 안 보이고 표대가 안 보이니까 마음이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표대만 정확하게 내 눈에 보였다면, 그 목표 지점만 정확하게 내 눈에 보였다면 끝까지 수영해서 거기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 지점이 안 보이니까, 표대가 안 보이니까 마음이 지쳐서 결국은 포기하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대가 정확하게 여러분 눈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표대가 흐릿하면 지쳐요. 방황하게 돼요. 흔들리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인생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표대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놓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핏대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생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인생의 중심은 바로 나 하나님이야. 나를 중심 삼고 나를 표대로 삼아야 너희가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절기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절기. 주기적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찾게 하신 거예요. 그 절기 중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 오늘 맥추절기 감사절기죠.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 세 절기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 인생의 표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 절기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하나님이 견고하게 표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맥주절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첫 번째로 맥주절기의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 맥주절기는 특별히, 여러분, 수장절은 한 해의 열매를 다 거둬서 마지막에 절기로 지키는 것인데, 맥주절은 절반쯤 왔을 때, 그러니까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하는 절기. 여러분, 이 맥주절기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부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이스라엘 갔을 때 이제 호텔에서 커피를 끓여 마시려고 물을 착 받아가지고 스토브에다가 해서 물을 막 끓였어요. 그래서 커피를 타 먹으려고 이제 뚜껑을 열고 물을 딱 따르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따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속이 다 하얘. 하얀 것들이 다 떠 있어요. 하얀 부유물들이 떠 있어. 야, 이거 내가 물에다가 뭐 잘못 넣었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을 다시 또 비우고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이요, 여러분. 깨끗한 물을 딱 받아서 또 끓였어요. 다 끓였는데 아니 또 하얀 부유물이 쫙 뜨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 알고 봤더니 사실 그때 마침 누가 왔냐면 제 아는 선교사님이 왔어요. 사실 제 조카인데 이스라엘 선교사예요. 근데 와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이 물이 끓여도 하얗냐라고 했더니 석회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 자체가 석회질 땅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비가 오잖아요. 그럼 물을 담아둘 수가 없어. 머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만 기다려야 돼. 비가 내려야 돼. 비가.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땅에 물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비가 안 와도 그냥 갈아가지고 씨를 심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씨를 심으려면 반드시 촉촉하게 땅이 촉촉해져야 되니까 딱딱한 땅인데
촉촉해야 되니까 비가 내려야 돼, 비가.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열매를 거둘 쯤에도 비가 또 내려야 돼. 그게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가 내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인생의 삶에 먹고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열매 거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올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도착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왕이에요.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둘 다 사랑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가 병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셔. 아주 병을 고쳐주셔. 병을 고쳐주시는데, 기적처럼 고쳐주시는데,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전에 내가 표적 보여주겠다 해서 이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거꾸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명도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와,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지만 감사를 안 했네? 어찌 된 일인지 감사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치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전쟁이 터져서 히스기야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보호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윗아, 내가 나의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마.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세워주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인생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런데 감사치 아니하면 그 은혜마저도 거두어진다. 여러분, 그러니 꼭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여러분의 인생의 세워주심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요즘 감사를 놓쳤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놓쳤구나, 마음의 입술에 감사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절기 가운데, 이 감사 절기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입술의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오히려 거꾸로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 인생이 세워졌잖아요. 감사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밝아요? 예? 좀 어두워요? 예? 밝아요?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얼굴이 어둡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문제가 있어서, 근심거리가 있어서 아니에요. 감사치 아니하여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왜? 감사치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어요. 환경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먼저 밝아져요. 환경이 힘들어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환경이 밝아져요. 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감사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 절기로 나오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동체로 감사하게 하시느냐?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 세워지고 건설하는 역사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것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 절기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성령에. 제가 이제 집회를 위해서 두바이를 갔었어요. 두바이 그 지역마다 이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또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막 가는데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내심 걱정되더라고. 비가 쏟아져가지고 갑자기. 그것도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 비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운전수가 막 좋아가지고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앞에 운전수가 거기는 이제 두바이 사람인데 운전을 하면서 환호성을 쳐요. 아니 비 오는데 환호성을 치네? 그래서 왜 환호성을 칩니까? 라고 했더니 두바이는 비가 오는 것이 축복이래요. 비가 쏟아지면 축복이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비가 오면 축복이야. 축제야, 축제. 그냥.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요. 우리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우리가 비를 맞는데. 서로 막 들어가지고 비를 맞는데. 그 정도로 비가 축제예요. 그런데 그 축제가 어느 때 일어나느냐? 이 맥주 감사절기에 일어난 거예요. 맥주절기.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의 단비가 쏟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령의 단비가 쏟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땅에 성령의 단비가 없어서 메말랐는데 오순절날, 여러분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맥주절이에요. 이 오순절날, 맥주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단비와 같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 시간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후로, 이 절기 이후로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 성령에 보면 이 성경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의 단비를 의미합니다. 이 성령의 단비가 있어야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유월절. 이 유월절은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감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서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맥주 이 감사 절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수장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집 하나님의 집으로 이끄시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절기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절기를 따라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성령 받읍시다. 예, 성령 받아야 말씀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성령 받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저 무슨 말이야? 그냥 귀로 들어.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도 깨닫지 못해. 여러분, 성령 받았더니 제가 그대로 성령 받았더니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눈물로 3일 동안 성경을 적시면서 읽었어요. 밥도 안 먹고 밥 먹을 생각도 않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이.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의 능력도 옵니다. 제가 5분도 기도를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2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더라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타깝게도 고아처럼 살아가. 고아의 영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전능하신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으신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힘입어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맥주 감사 절기의 감사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으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맥주 감사 절기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복을 부어주시는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복이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세 가지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감사하는 삶,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 모시고 하나님을 푯대로 삼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세 가지 복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원수를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승리가 주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작은 것 가지고 이 작은 것도 이기지 못해서 얼마나 참 힘들어합니까? 작은 것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큰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감사하는 자녀들에게는 세 가지 복이 주어진다. 첫 번째로 이기는 승리의 복이 주어진다. 여러분, 삶 속에 승리가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승리가 풀어질지어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가 풀어질지어다. 생활의 전쟁에서 승리가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마음 중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십니다. 내가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표대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삶 속에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축복을 주시는데 지경을 넓혀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경이 풀어지기를,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든지 여러분 직장에서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하면 기업의 소문이 멀리까지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와 그 권위가 멀리까지 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 제가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재물을 모으려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모았는데 법정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잘못된 법정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까먹네. 수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은 돈대로 다 뺏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돈을 모아서 좀 여행 좀 한번 가보자 마음에 생각하고 이제 좀 여유롭게 하는데 털컥 암에 걸렸어요. 암에. 털컥 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암 치료하느라고 돈 다 뺏기는 거예요. 암 치료하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주 절기에 감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약속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내 삶 속에 이기도록 도와줄 것이다. 내가 앞서서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보호하여 줄 것이다. 오직 나를 표대로 삼고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아서 감사하면서 달려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승리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